네, 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본문을 저희가 17절 하반절 말씀만 좀 빼놓고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 당연히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시라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으면요, 오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대답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믿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신다면, 정말 개입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말 말고요.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기에 하나님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요? 그분은 좀 더 밀접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까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에만 한정해 두고 가둬두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는 하셨지만 십자가 외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2000년 전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알지만 성령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경험하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늘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내 마음에 감동 주시지 하는 정도로만 우리는 성령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성령의 경험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도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성령님도 그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못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 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는, 맡기는 신앙이 우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과 진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의 속성인 어둠과 반대 개념으로 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늘 빛을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에 갇혀 계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이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어둠과 빛으로 완전히 구분해내면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고요, 완전히 대립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둠에서는 무조건 빛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잘 말씀하고 설명하는 장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맹인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시 누가 큰 병에 걸리면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기가 태중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맹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이건 누구 죄 때문이지라는 고민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굳이 왜 지나가다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일들이 꽤 종종 그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인가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을까?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그건 죄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야. 맹인이 왜 맹인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맹인을 만드신 것도 죄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5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생뚱맞은 대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뚱맞은 대답이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통해서 빛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얘기해 놓고요, 이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요. 맹인은 어둠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어둠인 세상을,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맹인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뜻입니다. 맹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맹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가 죄인이라고,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맹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은 어둠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저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처음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진짜 성경 전체에 그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신 기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기적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공생의 기적 속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간들 삶 속에 드러났는데 정말 그런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기적 속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는 곳이 정말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앞까지 복음서가 그렇게 많은데 이 요한복음서가 들릴 때 다른 복음서에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복음서는 이 복음서와 같은 평행 본문이래야 돼요. 이 본문 왜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으세요. 없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진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진짜 눈을 따는 장면은 이 복음서에서 처음 나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창조 때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빛이기도 했고요. 그 빛은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빛을 잃었습니다. 다 맹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실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일 유일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빛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심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또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냥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변화나 그림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너무도 당연한 본질에 속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천체가 운행하면 그림자는 생겨요. 지구 한쪽에 빛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같은 쪽이라고 해도 천체가 움직이면 그 그림자는 길어지거나 다시 짧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는 늘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신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도 갇혀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을 넘어 계시는 위에 계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랍고 우리의 어떤 경험에도 갇혀 계시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경외라고 불렀어요. 경외는 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고 떨림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납작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게 매 순간 느끼고 살아가요. 그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이셔서 우리 속에 갇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갈망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물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니까 늘 감사가 느껴지고 감동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쉽게 감동하며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크신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걸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영을 주셨어요. 인격적 성품을 주셨어요. 그 영적 성품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게 하셨고, 깨달을 수도 있게 하셨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우리 속에 갖게 해주셨어요. 내 인격 안에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넘어서서 우리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내 가슴 안에서도 똑같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일하신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내 속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멀리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왜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믿음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만 하고, 그래서 외워보니 다 알겠는데 내 삶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하는 그저 구원의 공식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깊이 만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어제의 일도 아니고 내일의 일도 아닌 오늘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감동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게 하시는 것도 감격인데, 그 주님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다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만들어주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창조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새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다시 나오게 하셨으니 다시 보게 하시는 거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갈망하며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차갑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저 멀리 두려고만 하십니까? 왜 세상의 이익에는 그렇게 목매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 잃어도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하고 걱정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여전히 작은 겁니다. 핑계는 더 큰 핑계를 낳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핑계 없이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느끼십시다.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드십시다. 그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감동하게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뭐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성질이 못됐잖아요. 먼저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감성보다 이성이 훨씬 빨라서 그게 먼저 작동하는 사람이라서 공부하는 게 재밌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든 의심하기 좋아해서 잘 속지도 않습니다. 저 속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요. 그런 제가 주님을 감격으로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했더니 더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내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이 화려하고 좋은 거, 저도 그게 좋은 건지 저도 알아요. 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더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것도 알고 저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혹시라도 누릴 때가 되면 그게 너무 좋은 것이구나,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지 않는 건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구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들의 물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셨으며, 안 찾는데 그 앞에 그냥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이 찾아와 주시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패역하고 돌아선 백성들을 향해서 손 내밀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제발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치욕적 사랑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 가슴속에서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며 감격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도 살아계시고 내 삶 어느 순간순간에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셔도 스스로 대답하시고 스스로 그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 이 자리에서 믿으며 역사 속에서 삶에서 살아내는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